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 앞에 빠지게 너희의 조상처럼 거역하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현대는 성경은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공동 번역에는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는 거예요. 아멘. 또 여기서 거역하던 가치를 또 현대는 성경은 반역하던 때와 같이, 공동 번역에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만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봐요. 8절. 자, 8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시작. 광야에서 따라합시다. 유혹을 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반역하던 때와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가 반역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또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7절을 다시 보면서,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다와 같이 할 때 이 그러므로가 뭐냐? 이 3장 6절을 갖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3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현대의 성경에는 뭐라고요?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지요. 아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내가 그들과 뭐요?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며 또 그들과 함께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뭘로요?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사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3장 7절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번역으로.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날이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자, 시편에 봅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한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9절.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이것만 다시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해주세요. 자, 히브리서 3장 9절을 다시 공동번역으로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았다 이 말이죠. 공동번역도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표현이 다른 게 있어서 자, 공동번역으로 히브리서 3장 9절에 시작. 너희의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나 누가?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 삼아 또 보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시작.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 너희 조상들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노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40년 동안 말했는데.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다 보았어. 바다가 갈라지고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적과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도 저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는 언제나 미혹되어 있다고. 자, 우리 성경에는 뭐라 했죠? 3장 10절에 우리 성경에는 항상 시작.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죠.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도 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항상 미혹받아가지고 언제나 미혹을 받아서 내 길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박 집사가 말 안 맞으면 거기 확 빠져가지고 그 마음이 항상 미혹당한다. 언제나 미혹당한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또 우리가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빛이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깨닫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3장 11절에 히브리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자, 다시 이 현대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내가 참고 기다렸다. 그런 40년 동안 그에게 내가 말씀했고 들려줬고 그리고 하나님 행한 일들을 보았어도 그들은 늘 마음으로 미혹을 받아가지고 항상 미혹을 받아서 내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포했단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죠. 그럼 곱하기 4인 가지고 하면 240만 명이 그들이 이 땅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아직 신앙이 안 자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구나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신앙이 자라야 되죠. 때가 되면 신앙이 자라서 분별해야 되고 신앙이 자라면 결단도 해야 되고 신앙이 자라면 이제는 나를 미혹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이 자라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물리치질 못하는 거야. 사람의 말은 물리치지 못하고 늘 항상 미혹을 당해. 언제나 미혹을 당해서 어머나 그랬어, 어머나 그래 맞아 그래. 또 사람의 말에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고 그랬다 이 말이죠.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야 돼.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새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몰랐던 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은 나로 이것이다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라고 더 이상 마음의 위협을 받아서 이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내용을 다시 이 히브리서는 반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봐요.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못된 고집을 부리거나 완악한 마음을 먹거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야. 이해가 되죠? 다시 시작.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성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야. 너희 조상들처럼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처럼 그렇게 거역하고 말씀을 완악하게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못된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알아듣고 있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된 감정과 마음을 품고 있어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못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다시 16절입니다. 16절. 자, 시작. 말씀을 듣고도 한번 해봐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거죠. 누구였느냐 이 말이야.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답합시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냐 그 말이야. 누구였냐.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공동번역 시작.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누구였느냐? 그들이 누구였느냐 이거죠.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반역한 자들이 누구냐? 여기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거역했던 반역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답사 왜 그랬을까?
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 반역한 자들이 누구냐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왜 그랬냐 그 말이죠.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왜 그랬냐 이 말이죠. 신명기 5장 2절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 세우신 것이 아니야. 두 번째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아멘.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데 거기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그것은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에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21절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첫 번째 언약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다시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는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그랬다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흠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8절에 여러분 뭐랬어요? 8장 7절에는 첫 언약이 흠이 있었으므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랬잖아.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이 쫙 뚫리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랬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약점이 없는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진입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조상들이 40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세운 언약의 문제고 흠이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히브리서 1장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얘기하면서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천국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옛것과 새것을 구분해낸다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는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율법과 복음,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야 이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야. 이제 무슨 문제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역할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밖에 없었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뻔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의 흠이었다. 아멘이죠. 이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히브리서 거기 봅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이걸 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을 할 거예요. 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누구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못 박는 거죠. 공동번역에.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또 한번. 18장 3장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안식 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맹세였습니까? 누구에게 하신 맹세였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했는데 육신의 생명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그래서 죄인이야.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신명기 30장 6절의 세 번역으로. 그래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된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서 이 할례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셔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19절 현대인 성경과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공동번역으로 또 그러니 그들이 안식 뒤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은 믿지 않았던 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약속하셨다. 그 두 번째 약속하셨는데 그게 복음인데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믿을 수 없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 3장 19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 그들이 안식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은 뭐죠? 믿지 않았던 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현대의 성경으로 봐요. 현대의 성경으로 또. 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믿는 다 소용없다니까. 육신의 생각을 믿는 건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복음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오직 복음만이 믿음을 우리를 갖다가 믿음으로 믿음에게 간다 그랬잖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면 다 가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확실히 알아듣고 있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히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런데 너희가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살 때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죠.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히브리서 3장에서 계속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반역하고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며 그리고 사람들의 그 유혹을 받아서 항상 마음의 유혹을 받아 언제나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 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만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만 이 조상들과 같이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고 온전히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이야. 그들을 통해서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알아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선이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이 항상 유혹을 받고 육신의 이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 항상 마음에 유혹을 받고 언제나 유혹을 받아서 내 길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확실히 이제 깨달아졌어요? 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 이 마음이 믿지 않으니까 바뀔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악한 마음에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봅니다. 형제 여러분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말은 뭐야? 떠나가는 사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더 볼까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참 이 세상이 웃기는 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람들이요 지 생각을 못 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라는데 다 지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뭐 교회가 꼭 예배가 예배 꼭 드려야 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자기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몰라요. 또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몰라요. 말씀을 전혀 몰라.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왜 시간이 가도 이 성경을 현대인의 공동용어로 계속 번역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자,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서로 권면하라는 거야. 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직 현대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오늘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언제나 오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고 언제는 오늘로 인생을 나감하는 사람이 있어. 내일은 오늘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해서, 그게 아니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할렐루야, 권면하여 아무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라. 육신의 생명을 태어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 못 가.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권면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이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못된 고집을 들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권면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깨달아듣고 있어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더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성서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어떻게?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서로 격려해서. 우리는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돼. 격려해서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자. 에? 재미나게 해봐. 옆에 사람 막 해봐. 나 너 안 믿어 있냐나. 자꾸 여러분 미혹하지 마. 미혹하는 당신도 지옥 가고 미혹당하는 당신도 지옥 가. 아멘.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했잖아.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그리고 마음으로 미혹을 받아서, 언제나 항상 미혹을 받아서 내 길로 행하지 않았다. 아멘. 언제까지 사람의 말에 영향을 입고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언제나 미혹을 당해서 40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도 못 들어간 이스라엘 너희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냐?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는 얘기야.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알아듣고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4절, 마지막 14절 읽고 마칩니다. 이제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은,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려고 오셨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나를 주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모든 낙의 권세를 짓밟으러 오셨다. 우리를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 수없이 말씀드렸잖아. 할렐루야. 그런 예수를 내가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그리고 내가 하는 길은 두 번째 언약, 아버지 뜻대로 사는 길은 바로 두 번째 언약밖에 없다. 새 언약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시작했다면, 그러면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사람의 말에 또 미혹당하지 말고, 누구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을 했으면 확실하게 견고하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은 또 뭐예요? 현대의 성경을 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3장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진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왜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냐면 너무나 나는 이 어젯밤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참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전에 프린트로 나눠주고선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야, 정말 얼마나 막 눈물을 감동이 드는지. 자, 그 다음에 다시 공동번제를 봅니다. 공동번제는 더 멋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이거다. 야, 목사도 저도 내가 왜 20년 30년 동안 교회 생활 왜 안 달라져? 왜 변하지 않아? 깨달았어. 새 언약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구나. 사람이 가르치는 건 약점이 있다. 가르칠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의 말은 내가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 그랬잖아. 율법은 나로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했구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았어. 이제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는 딱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처음의 것을 확신을 그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길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밖에 없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